시편 24편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가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매일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8남매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머니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예배로 길렀습니다. 한 번은 동이 트면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렸고, 그 가정 예배 끝나면 본인은 또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갔답니다. 그런 어머니, 그런 가정에서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예배를 가던 어머니와 자녀들이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졌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옷이 얼 정도로 추웠지만 어머니는 집에 가서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교회로 향했대요. 한 일화입니다. 한 예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 예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물에 빠져서 몸이 다 추울 정도면 그냥 안 갈 수도 있고, 우리로 치면 유튜브로 아니면 가정 예배로 퉁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8아이를 다 갈아입히고 다시 교회로 간 거예요. 그때 그 8아이들은 깨달았대요. 예배는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을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 아이들은 깨달았대요. 예배는 이런 거구나. 아무리 물에 빠지고 추워도 다시 옷 갈아입고 포기할 수 없는 것 예배. 결국 이 8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나중에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은 국회의원, 한 사람은 기독교 학교 교장, 한 사람은 중견기업 회장,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을 맡았던 김명규 장로님 가족의 일화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럴드 카피라는 대위분이 계십니다. 베트남 전쟁에 출전했던 미국분입니다. 전투기를 타고 가다가 1966년 2월 3일에 중국해 상공에서 총격을 받고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7년 동안 월맹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여기저기 끌려다녔습니다. 결국 7년 뒤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서 포로들이 다 석방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 제럴드 카피 대위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7년 동안 어떻게 견뎠느냐고 주변에서 묻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한 대답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7년 동안 내 생존의 열쇠는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7년 동안 나를 붙잡아 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때 읽었던 말씀이 시편 23편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4편이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들을 수 없으니까, 목사님도 없으니까 성경을 읽는 걸로 말씀을 대신했는데 시편 23, 24편을 읽고 7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가 나를 붙잡아 줍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누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떻습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해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 그거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기만 해요.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저는 어떤 저입니까? 예배하는 저입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의를 얻게 한대요.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주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복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제가 이사한 집들마다 교패를 붙입니다. 교패를 붙일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교패로 드러냅니다. 세상에 드러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옵소서. 물질로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하나님의 물질이 주인임을 드러냅니다. 기도로 드러냅니다. 봉사로 드러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행동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말로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로만 하지 않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들까지 줬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뭘 못 주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의 말씀 아닙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은사로 그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적인 복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뭡니까? 한글말로 누르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렸던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는 자들을 자유케 한 거예요. 이 땅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눌린다고 말하죠. 마귀가 우리를 눌러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누르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누르고 눌러요.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어렵습니까? 마음이 약합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오늘 예배 전 찬양 때, 특별히 주일 예배 전 찬양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죠. 맞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가 내 마음을 붙잡아줘요. 내 마음을 리플레시합니다. 생각을 바꿔줘요. 마음을 새롭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합니다. 육체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병고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별명이 의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가는 곳곳들마다 아픈 자들, 약한 자들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환자들이 다 건강한 자로 바뀌었어요. 병원이 사라졌어요.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픈 자 있습니까? 힘든 자 있습니까? 주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강건케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 신유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암 걸렸다가 죽을 뻔한 사람 또 살아났고, 또 우리 권사님도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암 수술했는데 그 다음날 얼마 안 돼서 퇴원해서 잘 살아다니시고 3기셨는데 이런 간증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병, 불치병, 하나님이 6년 동안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치료해 주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지금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물질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하죠. 하나님이 만든 것 물질 아닙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재벌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 사업가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께 부자였기 때문에 무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의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부요함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특별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의를 얻는데요. 5절을 다시 보시면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데요. 의가 뭡니까? 천국 갈 의 말, 믿음의 의 말합니다. 의로운 자가 천국 가죠. 우리는 의가 없어요.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죠. 예배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저 하늘 천국에서 상받고, 이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배자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가 복이고 예배가 상인데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오늘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하면 이런 복을 받고 상을 받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가? 예배자의 조건, 예배자의 태도를 말해요.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권면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자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3절이 질문이고 4절이 답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손이 깨끗하대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삶이 성결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더러운 것들을 멀리해요.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깨끗하다는 게 뭡니까? 정돈이 잘 됐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집에 갔을 때 깨끗하다고 말할 때 그 집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고 할 때 깨끗하다고 말합니까? 어느 집도 쓰레기가 있어요. 심지어 먼지도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으면 깨끗하다고 말하죠.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깨끗하다고 말할 때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깨끗한 자예요.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 앞에 시간 구별할 줄 알아요. 그게 깨끗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갔을 때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가 막 방바닥에 돌아다녀요. 이불이 이불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불이 막 거실에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이고 좀 치우고 살아라, 더럽다라고 말하죠. 깨끗하다라는 것은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구별할 줄 안다는 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구별의 구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이런 것들 구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4절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가 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게 어떤 것입니까? 내 뜻을, 내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엉뚱한 데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생각이 바릅니다. 목표가 건강합니다. 무가치한 것,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아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요. 목표가 바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거짓 맹세는 뭐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욕망, 욕심으로 살려는 것,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대요. 자, 그런데 요지는 뭡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삶이 성결하게 살고 싶어요. 구별되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것, 내 것, 이런 것들을 딱 정확하게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마음도 성결하게 살고 싶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거짓 맹세, 거짓말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였죠. 완벽한 사람 없어요. 중요한 건 회개하면 돼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가 뭘까요? 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 져요. 우리도 죄 짓습니다. 차이는 회개예요. 성도는 회개할 줄 알아요. 죄가 죄인 것은 최소한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최소한 알아요. 오늘 낮 예배 때 소개한 것처럼 찔림이 있어요. 아픔을 느껴요. 그리고
회개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몰라요. 이게 차이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엄청난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완악하대요. 마음이 완악하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강팍하여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하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성경이 말하는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해요. 회개할 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말해요. 다 저렇게 사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살면서 가슴 아파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네.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지난주 설교 듣고 결단했는데 또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받아주세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만하면 의로운 거 아닙니까? 나보다 더한 놈들도 있는데. 불행한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꼭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범한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받으시고 그 사람의 예배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대표적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진리는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시편에도 그렇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영광의 왕이 들어간대요. 그 사람에게 들어간대요.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간대요. 영광의 왕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랍니까? 머리를 들래요.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게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여러분 옛날에 그 중세 영화 이런 거 보면 성에 문이 열리죠. 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립니까? 이렇게 열리지 않고 우리나라 성처럼 이렇게 열리지 않고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무슨 문이라고 그러죠? 이게 미닫이 문이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문이 이렇게 열려요. 성에 들어갈 때. 그게 꼭 머리를 이렇게 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지금 그걸 표현한 거예요. 문들이 머리를 들 때 왕이 그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마음의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왕 되신 주께서 들어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시편 24편은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끝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러 들어와요. 예배하러 들어올 때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강하고 능한 전쟁의 왕이래요. 두 가지입니다. 강하고 능한,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 못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쟁의 왕이래요. 내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내 삶에 승리를 주시는 전쟁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강하고 능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실패했습니까? 어렵습니까? 전쟁의 왕입니다. 인생은 전쟁이라고 하는데 날마다 벌어지는 세상 가운데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특별히 앞에 시편 23편 금요 차례 때 나누었죠. 어떤 승리입니까? 통쾌한 승리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통쾌, 상쾌, 유쾌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 전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승리를 그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게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각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 삶에 예배로 말미암은 간증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왔어요.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배하러 왔어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강하고 능한 손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자 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인생 날마다 실패하고 패배하는 인생을 승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가 복임을 알고 오늘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내가 정신이 없어요.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믿습니다.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내 학업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전쟁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복된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